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 저녁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사오며 기도하는 우리 김지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날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지난날에 기록해 주셨던 옛 문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동사의 원형이 빚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빚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들어지다 또는 지어져 가다라고 하는 타동사의 말입니다. 빚다라는 말이 타동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스스로가 무엇을 빚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빚어져 간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내가 빚어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커다란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조각가가 망치와 끌을 가지고 다지고 다져서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 때에 빚다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2015년 이 새해 동안에 36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나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15년 이 새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조금 전에 조각가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각가가 돌을 가지고 돌에 망치와 끌로 어떤 형상을 만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내가 이것을 빚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형태를 지어서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설계를 하십니다. 그 설계에 따라서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에 우리를 빚어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질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설계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설계는 어떤 것일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기록하여 주는데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라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여기 그 땅이 혼돈되어져 있었다 그랬고, 그리고 and라고 하는 접속사로 또한 공허하고 뿐만 아니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선포하시니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세계가 빚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015년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설계되어진 그 설계의 도면이 뭘까? 그 방향성이 어떤 것일까?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한 상태에서 충만한 세계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함으로써 2015년의 새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성,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새해에 우리를 빚어가시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혼돈의 상태였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1장과 1절과 2절의 말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혼돈이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혼돈. 그 단어 그대로 제가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갖 사물이나 정신적 가치가 뒤섞여서, 중요한 말입니다,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이라고 한글어 성경에, 한글 사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뒤섞여 있는 상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without form 그랬어요. without form.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형태가 없는 상태. 어떤 성경에는 unformed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토후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을 보니까 데소로테나다, 이 말을 번역한다면 무질서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형태가 없는 상태, 무질서한 상태, 이게 혼돈의 상태예요. 개념이 좀 더 많이 잡히지 않아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없이 무질서한 어떤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는 세계인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200인치 되는 만원경이 발명되었습니다. 여러분, 200인치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만원경의 직경이 5m나 되는 겁니다. 제가 1m 한 70 될까요? 근데 그 만원경이 한 직경이 5m나 돼요. 이 만원경으로 하늘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이 하늘에 1억 개가 넘는 수많은 은하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1억 개 별 하나하나마다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은하계 속에 별들이 몇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천억 곱하기 1억. 그럼 얼마입니까? 저는 셀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한 줄도 모르겠어요. 1조가 됩니까? 무슨 1조요? 이렇게 많은 행성들이 지금 이 우주를 떠돌고 있는데 그 별 하나하나가, 그 수천억 되는 별 하나하나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궤도를 돌아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가용들, 수경차보다 더 많은 행성들이 지금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충돌을 빚지 않아요.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질서한 사람이 질서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떠돌아다니는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삶. 우연히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연히 미국에 오게 되었고, 우연히 아틀란타에 와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 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조화의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며 그 속에서 내가 빚어져 가는 것이죠. 모난 내가 빚어져 가는 삶. 이것이 바로 무질서에서 질서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집사님과 권사님의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한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한 질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영적으로 더 낮아요. 여성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질서를 세워나갈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에게, 저를 비롯하여서, 저도 남성이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세우신 가장으로서의 그 질서를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 원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늘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제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어떤 틀에 넣어놓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 대한 질서를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치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창조주의 이치에 올라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치에 올라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서를 세워놨는데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나,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스려야 될 이 세계 만물들. 이 질서를 오늘 우리가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내가 결정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답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혼돈의 상태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질서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얽매이는 것이 있더라도 좀 참고 나가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거든 질서와 조화를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할 것 같으면 질서를 존중히 여기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포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는 천국의 제1법칙이다. 질서는 천국의 제1법칙이다. 그러므로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고 그것에 역행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해에도 하나님은 공허의 상태에서 충만한 체험의 세계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2절에 공허라는 말을 대면하게 됩니다. 공허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보후라고 하는 말인데 킴 제임스 버전에는 보이드라고 했어요. 보이드. 이 말을 번역하면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empty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이전에 그 상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서 그 텅 빈 우주에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장식하기 시작하셨어요.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에 오셔서 수요일 저녁에 창세기 공부할 때 아주 잘하셨어요. 총신 후배니까요. 한물을 먹었으니까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반부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장차 장식하실 그 세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후반부 3일 동안에는 전반부 3일 동안 준비하셨던 그 세계에다가 또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하늘에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에 조류와 어류들을 채워넣으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육축들, 벌레들, 짐승들을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허한 텅 빈 empty의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로 하나둘 하나님의 그 지혜로 질서 있게 순서를 정하셔서 채워넣으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텅 빈 곳이 한 곳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텅 비어 있는 곳이 있다. 팡세를 쓴 프랑스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과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진공 상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채울 수 없다. 파스칼의 한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수학자입니다. 과학을 연구한 사람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텅 빈 공간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텅 빈 공간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요, 체험이 무엇인 줄 몰라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는 한 분을 제가 예하러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저희 아들하고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그 옛날에 그분 한 번 다 예하러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오늘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예화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마음에 텅 빈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는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 오빠가 장로님 두 분이시고 한 분은 또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총신 대선배가 되십니다. 그리고 형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의 막내딸은 이 제 아내, 누구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다 튕겨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자기 서재에 있는 책 가운데 수많은 책들을 끄집어내서 읽으면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해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 좀 자랑할게요. 경북여고를 나왔습니다. 경북여고 1학년 때 세상이 너무나 허무해서 수면제 20알을 먹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하신 분이라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서 부모님이 쫓아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위세척을 하고 깨어났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흑암을 경험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로도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를 방황했어요. 수없이 시간. 아이들 레슨하면서 본 돈은 전부 다 동아일보사가 나오는 월간 동화 하나 딱 사고,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켓, 플라스틱 디스켓 그거 몇 개 사고, 나머지 돈 버는 전부 다 한석건 씨 CRG에 후원하고, 자유주의 복음을 하면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한테 후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밤이 찾아오면 아이들 레슨 끝나고 집에 혼자 있게 되면 저녁이 찾아오면 저녁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을 뺑뺑뺑뺑 돌면서 나는 또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았나. 오늘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왜 해요? 그럴 때는 삶이 허무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뺑뺑 방을 돌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동아일보, 월간 동화를 읽으면서 인생이 무엇이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집을 가봤는데 제 책보다 더 많았어요. 책이. 제가 읽은 책보다 더 많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프랑스의 유명한 저항운동가 시몬 베유의 책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인가. 그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안 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제 가보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배운 칼빈주의라고 하는 책을 그 여자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책을 읽다가 칼빈이 하는 칼빈주의가 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글귀에 자기가 마음이 팍 찔림을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핏줄 하나까지 간섭하신다.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전율했다는 거예요. 확 소름이 끼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 이야기하면은 흠만 보일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텅 빈 공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공허함 속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공허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와 재력을 통하여서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통하여서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하여서 그 공허함을 메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공허함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아내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니까 제 아내가 되기 전이죠. 제 처갓집에서 김행태의 전도사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렇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형부였는데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끝마치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죠. 그러고는 여름 성경 끝마친 날 저녁에 사택에 가서 자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서재에서 떡 함께 누웠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내 처자 어떻게 생각해? 거기서부터 이성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라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텅 빈 공간을 하나님 대신 인격이 들어오니까 제 아내의 삶은 왕창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CD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두알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다 버려버렸습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예수 한 분, 참 그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은 거꾸로 영적 질서가 변해버렸습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텅 빈 마음에 무엇으로 또다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흑암의 상태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천지창조전에는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빛이 비추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넷째 날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셨습니다. 태양이 있기 전에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길을 걸어간다면 가는 방향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내가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집에 바퀴벌레가 득실득실거리는데 빛만, 전기만 쫙 쳤다면 그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찬장 밑으로, 걸상 밑으로 쫙 스며들어가는데, 그
그 속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둠의 세계에 빛이 들어오면 빛은 어둠은 바퀴벌레보다 더 빨리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삶 속에 비추어지면 내 삶 속에 어두운 것들, 내 삶 속에 깜깜해서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내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올바로 설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빛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다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나는 그리고 당신 여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을 지으신 분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내가 진리다. 그러므로 201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빛, 그 빛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2015년에도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에 6번이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성경은 가라사대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 2015년 한 해 동안 말씀의 숲속을 거닐어 보십시다. 말씀의 숲속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와 조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숲속을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마음들, 우리의 생애에 텅 비어 있는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둘 채워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말이 굿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온 뜻은 제 기능을 발휘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 기능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 세계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기능을 발휘했어요. 그것이 굿이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 기능을 잘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혼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교회를 출석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015년에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십니다. 질서와 조화의 세계로, 그리고 충만한 세계로, 그리고 밝은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짧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놓으시고, 주님 오십시오.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종이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가 있을진데 주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